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8절 중심으로 해서요, 부활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교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명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마는 부활을 믿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집중적으로 부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사도 바울 초대교회 시대지요, 교인들 중에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한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쓴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왜 바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람들 앞에 11번씩이나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즉 예수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즉 제자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5절 이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 이름이 게바입니다. 또 12 제자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서 쓸 때까지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얘기지요.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일부는 죽었다는 거지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같은 내게, 사도 바울도 부활한 주님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하게 기독교의 한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할렐루야.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육체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부활로 믿지를 못하고 영의 부활로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아마 영이 부활했겠지. 그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야, 한번 너희들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한번 내 상처난 손을 보고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더 나가서 뭐 먹을 거 없니? 그러더니 옆에 있는 생선을 잡수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야,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구나, 그걸 믿게 된 거지요. 누가복음 24장 36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이 놀라 무서워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런데 그때 그 모임에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어요. 윗줄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막 제자들이 흥분해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그건 도마가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는 거지. 아니 우리가 분명히 봤다고 하니까 도마가 그러면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상처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래요. 그리고 8일이 지난 후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도마에게 뚜벅뚜벅 걸어가셔요. 근데 도마야 나를 쳐다봐라. 네 손으로 내 상처난 손을 만져보고 네 손으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육체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반드시 육체가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에 우리의 육체는 지금과 같은 육체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죽어가는 몸이에요. 병든 몸이에요. 썩어가는 몸이에요. 천한 몸이에요. 죄 짓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이에요. 썩지 아니할 몸, 병들지 않는 몸, 죄 짓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화장을 하든 아니면 뭐 육신이 사고로 다 분해됐든 아무 관계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혼 속에 내 육체 모습이 있어요. 마치 계란 속에 닭이 모양이 있기 때문에 아까 부화하니까 거기서 닭이 나오잖아요. 마치 사과 씨앗 안에 사과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이 뭐 화장을 하든 뭐 하든 아무 관계 없어요. 나중에 부활할 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육신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싱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을 해요. 부활하고 나서는 우리는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는다. 그때는 우리 몸이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이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기독교처럼 순교를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기독교를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에집트에서, 북한에서, 중국에서 예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순교당합니까?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목숨을 잃고 순교하면서까지 왜 신앙의 지주를 지킬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국교될 때까지 300년 동안 역사가 이렇게 처절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숨어 들어가서 카타콤이 생겼어요. 가파도이니아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왜?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독심 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 평안이라는 약을 조제해서 팔 수만 있다면 엄청난 거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갈망하는 것이 참된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지금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의 삶을 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어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세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요.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요. 또 직장에서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 받지요. 장사하시는 분들 하루하루 스트레스지요. 사업하시는 분들 자금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지요. 영업하는 분들 영업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요. 또 인간관계에 스트레스 받죠. 가족관계에 스트레스 받죠. 그래서 요즘 여러분 정신의학과가 그렇게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우울증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우울증이 두통으로도 발전하잖아요. 또 마음에 불안하잖아요. 불면증에 시달리잖아요. 초조해가지고 막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 정신적인 질환 얼마나 심합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증오,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있습니까? 의상을 같으면 치료할 수 있지만 이 정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술로는 결코 치료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하나예요. 평강이라는 약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평강이라는 약을 이 세상 그 누구도 제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약을 제조해서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이라는 약을 제주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맨 먼저 하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걸 맨 먼저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갑자기 나타나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계속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부활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강을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중에 사역 가시는데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장차 하늘나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제자들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무슨 하늘나라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러 가시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들이 걱정해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도다. 그러시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 갈 거야. 그래서 너희들 오기 전에 미리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집을 내가 준비해 놓을 거야. 이 때문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요. 지금 무슨 말씀이지 이게?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 앞에 40일 동안 11번 나타나서 이제 저들이 진짜 예수 부활했구나, 이게 사실구나 이제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서 500여 명이 모인 데 앞에서 보는 데서 그냥 로켓이 올라가듯이 구름 타고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하시는 것이 장차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예비하러 가셨구나. 그제서야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신혼 입은 두 사람 즉 천사들이 곁에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는 하늘나라로 가신 근보대로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이단들이 많은데 이단하고 싸우고 할 필요도 하나, 이 성령 구절 하나면 끝나요. 하늘로 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재림할 예수는 누구냐?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 유대인이에요. 30대 중반이에요. 결혼 안 했어요. 손과 발에 상처가 있어야 돼요. 이 위에는 다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가서 살 수 있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또 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셔요. 자,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초의 순교자가 초대교회 7 안수 집사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지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유대인들이 돌로 막 쳐 죽여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거기에 동참하지요. 근데 죽기 직전에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영안이 열려요. 하늘 영광을 봐요.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성령이 충만하여 영안이 열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오늘 본인이 입신을 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보게 돼요.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꿈이 있다면 난 괴로운 세상 또 살지 않고 빨리 죽고 나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영원한 집이다. 거기는 내가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의 집이 무너지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 말이에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예요. 인생은 고해와 같아요. 마치 불꽃이 위로 올라가듯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눈물도 고통도 애통도 사망도 없는 곳이에요. 하늘나라 갔을 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영생문화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예수와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즉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느냐? 성령의 시대에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린다.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장차 마지막 심판했을 때 주님 앞에 상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이름을 하늘 생명체에 기록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십니다. 안식을 얻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이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육체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돈 안 주고도 살 수 있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예수님 재림할 때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이 꼭 예수 믿고 부활신앙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